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다 같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한 모퉁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이라는 전도자와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책임진 막강한 권세를 가진 내시와의 만남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약 1900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 전도자와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의 만남과 오늘 나와 그리고 우리와의 현실 속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나 보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나 보구나. 우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빌립 전도자와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관계 속에서 그 배후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부딪히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 부딪힐 수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2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전도자 빌립에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한 가지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뭡니까? 26절에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화면에 좀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천사가 여기 전도자 빌립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기록된 이 가사라는 장소,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리고 많은 팔레스타인과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바로 그 가자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자 지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00km
남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이 지역은 도로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칠고 험한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이라고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 천사는 빌립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빌립에게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말할 때에 광야 어느 지점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냥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만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광야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 광야를 내려가면 누구를 만날 것인지도 미리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서 빌립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물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무조건 뭐라고요? 광야로 내려가라고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입장과 경험에서 판단할 때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막연할 때가 많아요. 나의 상식과 나의 이치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수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개야, 너는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의사를 만나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좋아질 것이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게 사업을 하여 계획해서 일을 시작할 때도 너는 어느 곳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대학을 진학할 때도 어느 대학을 가고 무슨 과를 선택해라. 그리고 취직을 할 때도 어느 직장에 어디에 취직하라고 여러분 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장을 좀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뭐라고요? 하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가라고만 하나님 명령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라 혹은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계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누구를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을 찾아가요. 왜? 아무런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가 기도해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 있어요. 여기 26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빌립을 향해 무조건 내려가라고만 하셔요. 그것도 어떤 길입니까? 그것도 외롭고 험난한 광야의 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해야 할 땅으로 뭐라고요? 가라고만 하셔요.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가라고만 말씀하셨지 그 이후에 하나님 침묵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이지만, 근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도 막연한 명령 앞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만 보이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만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라 하는 그곳까지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순종하면서 서야 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출발하고 머무는 곳에 장막을 치고 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던, 그리고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깃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는 밤새도록 거기서 어떻게 했죠? 그물을 던졌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근데 주님은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죠?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막연하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신앙의 가제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 중요한 신앙의 가제물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나에게 너무나 막연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 앞에 한번 믿고 순종해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빌립이 순종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디오피아의 고관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보통 네시가 아니었어요.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라는 의미는 우리가 애굽의 왕을 이야기할 때 바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파라오. 그렇듯이 여왕을 총칭할 때 간다게라고 말합니다. 간다게. 근데 에디오피아에서 이 간다게 여왕 때가 가장 문명의 꽃을 핀 시대가 바로 이 간다게 여왕 때입니다. 그의 모든 국고를 책임진 막강한 권세를 가진 네시였어요. 근데 이 네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빌립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내려가다가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만남이었어요. 본문은 빌립과 넷이 두 사람의 만남의 사건을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다루어주고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난 그 만남의 자체보다 이 두 사람의 배후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여기에 예배드리러 온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동강교회를 찾아와서 등록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발로 걸어서 왔고 우리 각자가 예배드리러 왔지만, 오늘 우리 배후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온 나보다도 나를 오늘 여기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감상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이 예배 분위기를 맛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는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사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치 내 자신이 스스로 예수 믿고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내가 봉사하고 자기 자신이 잘나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잘못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 내시를 만나게 해서 하신 일이 여기 29절에 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크린에 뜨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 본즉 내시는 돌아가는 병거 안에서 구약의 가장 심오한 말씀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시의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빌립이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한번 영어로 말해봤습니다. 좀 집중시키려고.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네가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이해하느냐. How can I?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내시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서 자기 옆에 앉고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나타난, 여기 우리 성경은 32절입니다.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 어린 양, 그 비참한 모습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행했던 그냥 형식적인, 그냥 간습적인 그 예배만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냐면, 도대체 이 성경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구절입니다. 심오한 장이에요. 여기 나타나 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이 어린 양,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어린 양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킴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빌립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 누구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메시에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7절과 3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물에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기 한 사람 에티오피아의 이 메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도자 빌립을 어디로? 그 광야에 거칠고 험난한 그 길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 이 지구촌 한 구석에 두 사람 사이에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그 성경의 뜻을 깨닫고 그 성경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깨달은 자로서 집에 돌아가는 이 내시를 향해서 여기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39절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시는 뭐라고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전 성경에는 흔연히 길을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지금 번역을 해서 기쁘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어는 아주 쉬운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He was very happy. He was very happy. 그리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시가 큰 기쁨으로 힘을 얻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새 생활의 그 생명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는 가슴에 안고 그는 벅차서 뭡니까?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내시가 이 기쁘게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쁨을 안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감격하여 기쁨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내시의 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시달립니까? 세상에 지치고 이러저러한 사건에 시달려 상처를 받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간관계에 부딪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습니다. 은혜는커녕 시험을 받을 때가 있고 교회에 와서 치료는커녕 상처만 입고 돌아가는 불행한 발걸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돌아가라. 기쁨으로 힘을 얻고 너희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피곤한 인생사에 시달렸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진리를 발견한 그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무겁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에 우리는 사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힘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에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학원과 가정에서 부딪히는 그 현실의 모든 갈등을 믿음으로 헤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얼굴에 표정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완전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시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죠? 뭡니까?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군지 궁금해하던 그에게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알았을 때에 그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내시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가 아니었어요. 권세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 그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022년 새해에도 예수를 인하여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막연하게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내가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과 내시와의 만남의 배후에 계신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올 한 해 우리들의 가는 길 가운데 우리들의 가는 길 속에 동행해 주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예배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I am very happy.
to hear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I am very happy. I am very happy. 오늘 본문이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